오늘도 계속해서 주기도문 강해합니다. 주기도문 강해 오늘 부분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했으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뭐라고 붙였다고요? 용서의 은혜, 가로 열고 죄 사함의 은혜. 용서라는 말은 성경적인 의미로는 죄를 사함받았다, 그런 뜻이 되고요.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국어사전에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국어사전에는 잘못한 것 또는 죄를 지은 것, 보여주세요. 잘못한 거나 죄를 지은 거에 대해서 묻지 않고 벌하지 않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한 게 있는데 그 잘못한 것을 꾸짖지 않거나 벌을 내리지 않는 것을 용서라. 그런데 그것은 국어사전에 있는 의미고요. 좀 더 성경적인 의미, 우리는 용서가 성경적인 의미가 또 따로 있어요. 이 깊은 영적인 은혜를 우리가 체험해야 되겠는데요. 그냥 단순히 잘못이나 그 죄를 꾸짖지 않고 벌하지 않는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성경적 용서의 의미다. 오늘 성경적 용서의 의미를 생각하며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제 먼저 성경적 용서의 깊은 의미는 뭐냐? 그 깊은 의미는 첫 번째로 구원에 이르는 용서라, 그 말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구원에 이르는 용서. 구원에 이르는 용서예요. 그냥 단순한 용서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 용서는 구원에 이른다, 그 말입니다. 구원에 이른다. 자, 먼저 우리가 죄의 문제에 대해서, 잘못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많은 죄와 또 많은 잘못을 하며 삽니다. 그런데 가장 큰 잘못, 가장 큰 죄는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겁니다. 하나님과 원수되는 죄가 가장 무섭고 큰 죄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문제가 얼마나 크냐? 이 문제 때문에 우리가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였던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였습니다. 우리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의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모시기를 아주 싫어합니다. 아니,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거역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원수로 사는 일을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하사 이 땅에 엄청난 징벌을 내리신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특별히 아담은 땀 흘려야 먹고 사는 징벌을 내렸고, 하와에게는 해산하는 고통을 내렸으며, 땅도 엉겅퀴를 내고 쉽게 아주 간편하게 살 수 없도록 우리는 험한 세상을 살아가도록 징벌을 내린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원수된 이 죄의 문제를 용서받는 길을 하나님께서 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용서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신 구원에 이르는 용서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정리하려는 겁니다. 단순한 용서가 아니다. 부모가 자녀를 용서하고, 남편이 아내를 용서하고, 아내가 남편을 용서하고, 자녀가 부모를 용서하고,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짓는 죄와
인간관계 속에서 오는 잘못들을 용서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우리가 사망과 죄악 때문에 영원히 지옥에 빠져서 멸망할 인생을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그래서 구원하시는, 구원에 이르는 용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6절 7절입니다. 로마서 8장 6절 7절 보기 전에 여기 보면 하나님이라는 말을 제가 썼습니다. 하나님과의 원수,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자, 로마서 8장 6절 7절 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아멘. 자, 여기 보면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사망이라. 왜요? 육신의 생각이 죄악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는 사망을 가져온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생명과 평안을 준다는 거죠. 진정한 삶의 평안, 그리고 생명의 유지, 진정한 영적인 생명의 유지는 영의 생각입니다. 오히려 죄의 생각인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됐다고요? 원수가 됐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순종도 안 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할 수도 없는 사람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절대로 구제불능이다 그 말이에요. 구원에 이르는 용서를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순종할 수조차 없다는 거예요. 그런 기미가 생길 수가 없다. 그런 싹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끝까지 대항하고 끝까지 저항하며 안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순종할 수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아멘. 자,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에 이르는 용서를 제시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뭐 됐을 때?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는 얘기 했어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사는 삶이 하나님과 원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원수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길을 내십니다. 살 길을 내셔요. 그 길이 뭐라고요?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믿으십니까? 여기 그 아들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래 원수가 되었던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화목하게 됐다. 화목. 다시 친하게, 아주 친밀하게 지내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 이유로 주님의 죽으심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아가 그분은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그가 부활하심으로 이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용서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용서는 구원에 이르는 용서가 아닙니다. 그냥 말로 하는 용서요, 따뜻한 정과 사랑으로 하는 용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용서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용서인데 그 값을 다 치렀습니다. 그 값을 예수님에게 십자가에서 죽게 함으로,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주님이 죽게 함으로 우리를 살리신 줄 믿습니다. 그게 너무나 감동이에요.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구원에 이르는 용서에 수반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 수반되는 게 하나님을 믿지 않은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주님을 떠나 산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를 회개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차원이 아니라 주님을 믿지 않은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시는데 두 번 다시 묻지 않으십니다. 이 죄는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잘 들으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용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주님을 믿지 않은 죄를 회개했다. 정말 은혜 받아서요. 주님, 제가 죄인이었는데 이제 알았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걸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여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멘. 받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 죄는 또 할 필요, 용서를 구하는 회개를 할 필요가 없다. 한 번에 끝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고 또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죄를 기억도 하지 아니하리라.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희게 하리라. 이 죄는 기억도 안 하신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사야 43장 25절 시작. 나 곧 나는 너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은혜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요,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기억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은 창조주신데 그 창조주의 그 권능과 그 역사하심에 실패함이 없는 이 일을 위하여 나는 나를 위하여 너희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죄 용서입니다. 이 주기도문에서 말하는 이 죄의 용서, 내가 다른 사람 용서했으니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이 기도를 주님이 드리라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이 기도는 바로 계속돼야 하는 회개 용서입니다. 매일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왜 매일같이 해야 될까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원받는 용서에 이르는 회개는 한 번만 하라 그랬어요. 또 할 필요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어요. 선택받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은혜에 임한 거예요. 아무나 교회 다니고 아무나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고백을 했다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또 할 필요가 없어요. 감사합니까? 그러나 지금 주기도문이 말하는 내가 다른 사람 죄를 용서했으니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는 매일같이 적어도 죄를 진 것이 분명하다면 하라 이 말. 이거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은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해야 하는 이유가 나중에 나옵니다. 자,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용서의 기쁨과 용서의 은혜를 나중에 제가 설명을 할 겁니다. 먼저는 우리가 정말 깊이 깨달을 것은 첫 번째,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죄를 지어서 구원받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지옥 가는 이유는 세상에서 죄를 많이 지어서 나쁜 짓을 많이 해서 가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예수 믿지 않은 죄가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말하는 죄는 뭐냐? 주기도문이 가르쳐 준 기도는 뭐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죄예요.
이 죄의식, 사람은 죄를 짓고 잘못을 하면 불안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의식을 느낍니다. 그것이 없어진 사람은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이에요. 그게 일말 남아있는 사람은 죄의식을 느끼고 마음에 평안이 없고 불안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너희가 해결하라. 이 영적인 문제 굉장히 중요하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여러분은 주님을 부르고 찬송을 하고 은혜를 받고 하는데 방해가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기도하는 일을 하지 않고 잘못된 일을 잔뜩 쌓아놓고도 아주 편안하게 잘 산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적어도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부모님한테 또는 가족에게 또는 형제에게 부부간에 잘못했으면 미안함을 느끼고 또 초조함과 불안함이 있어야 돼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주님의 깊은 사랑인 줄을 믿습니다. 자, 이제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12절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더라. 아멘. 의인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다 뭐다? 죄인이다. 우리는 저를 비롯하여 여러분도 다 죄인인 줄 압니다. 그러면 뭐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라. 이 불안과 공포가 이와 초조함, 이런 죄의식, 이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일을 이걸 해결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용서라는 겁니다. 먼저 여러분이 다른 사람도 용서해야 되고 또 내가 그 용서를 통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죄도 용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에게서도 용서를 받아야 된다. 죄사함의 은혜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짓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짓는 죄를 회개할 때 죄사함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용서를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사람인 줄 믿으십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이 죄를 지었다, 나한테 잘못한 게 있다, 참 속상하죠. 너무 화가 나죠. 그래도 용서라는 거예요. 그 예로 이런 예를 들었어요. 예수님이 든 예인데요. 여기 제가 써놨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몇만 달란트?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 빚을 진 어떤 사람이 있는데 1만 달란트 빚을 지고 너무 힘들어하는데 그 빚을 준 사람이 채권자가 불러서 내가 1만 달란트의 빚을 다 탕감해 준다. 갚지 마라. 얼마나 기쁘겠어요. 지금 여러분이 감동이 없는 이유가 있어요. 1만 달란트가 얼마인지를 잘 몰라서 그래요. 제가 계산을 하지 않고 그냥 쉽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쉽게. 너무 많아도 여러분이 헷갈리니까 한 100억입니다. 100억 정도. 100억이 너무 커요. 10억 합시다. 10억을 빚을 졌어요. 우리 수준에는 좀 100억은 너무 큰 것 같고 10억이라고 합시다. 자, 10억의 빚을 졌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우리가 1억을 빚을 져도 힘든데 10억의 빚을 다 갚지 말라는 거예요. 감사하죠? 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사람이 그 탕감을 받고 돌아가서 자기 집에 가서
100 데나리온 빌려준 적이 있는 사람을 불러왔어요. 나한테 100 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을 불러왔어요. 당장에 갚으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은 100 데나리온이면 한 10만 원 되는 거예요. 10만 원. 그러니까 10억을 탕감받은 사람이 10만 원 빚진 사람 불러갖고 난리 치는 거예요. 빨리 갚으라고. 그게 바로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는 10억, 아니 100억, 1000억 그 많은 빚을 주님으로부터 탕감받은 줄 믿습니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엄청난 용서를 받았는데, 십자가의 사랑의 용서를 받았는데 왜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느냐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주님, 그러면 몇 번 용서하면 됩니까? 성경 말씀에 율법에 7번 용서하라고 했는데 7번 용서하리까? 그렇게 물었더니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70번씩 7번 하라. 그럼 몇 번 해라? 7, 7은 49. 49번이에요? 490번. 490번 하고 491번째는 용서 못해요. 그게 아니죠.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다 용서해라. 끝까지 용서해라. 아멘. 믿으십니까? 제가 여러 번 얘기했고 여러분도 잘 아는 얘기, 손양원 목사님. 이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사람. 그냥 다니까 간단히 얘기합니다. 자기 두 아들, 사랑하는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을 양자로 삼았습니다. 용서하고 자기 아들로 삼았습니다. 오늘 이 용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 용서가 있을 때에 죄사함의 은혜, 이 용서의 기쁨이 이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걸 정리합니다. 첫 번째, 자, 용서가 주는 은혜, 죄사함이 주는 은혜. 첫 번째 뭐예요? 기쁨이 넘치게. 내가 주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사람이라면 기쁨이 넘칩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막 고통 가운데서 몸부림하며 기도하고 정말 진심으로 은혜 체험을 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공통적으로 따라오는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눈물 흘리며 콧물 흘리며 회개하고 기도한 후에 누구에게나 혹시 눈물 콧물 안 흘렸어도 정말 진심으로 여러분이 회개하고 다음에 따라오는 단계, 공통적으로 오는 게 뭐예요? 기쁨이에요. 그래서 찬송을 부르게 돼요. 그때 부르는 찬송은 곡조가 안 맞아도, 음정이 틀려도, 박자가 안 맞아도 최고의 은혜요 기쁨인 줄 믿습니다. 옆에 사람이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제 체험에 의하면 이 구원의 용서에 참 기쁨을 누리고 난 후에는요, 옆에 사람이 있어도 그냥 내가 내 스타일로 내 찬송 부르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 부끄럽지 않아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체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여러분이 여러분 가족들로부터 서로 용서했을 때 기쁨이 있습니다. 용서할 수 없을 만큼 힘들었지만 용서하잖아요. 자녀가 잘못했을 때. 정말 집을 나간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그 아들을 붙들고 울며 잔치를 하고 따뜻하게 맞아줬던 그 아버지의 마음에 얼마나 기쁨이 넘쳤겠어요. 또 그 아들은 얼마나 기쁨이 넘쳤겠어요. 죄사함의 은혜, 용서의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때와 형제와 사람들로부터 받을 때, 가족 간에 받을 때에도 기쁨이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평안입니다. 영적인 평안.
이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원한을 가지고 복수심을 불태우고 꼭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 내가 잘 되는가 보자, 지켜보겠다, 그런 사람 평안 없습니다. 절대로 평안이 없습니다. 내게 참으로 힘들게 한 사람도 주님께 기도하며 용서하시고 참 사랑으로 품어주실 수 있다면, 혹 그가 받지 않아도 내 용서를, 내 사랑을 안 받아들여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며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정말 심령에, 영에 평안이 찾아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평안하지 못하여 모든 삶에 힘든 겁니다. 우리가 마음의 평안, 영적인 평안이 없어서 스트레스를 받고 육신적인 질병까지도 오게 되는 겁니다. 평안은 억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평안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용서를 여러분이 가슴에 담고 다른 사람까지도 용서할 때 주님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에, 심령에 찾아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때로 정말 속상하고 억울할 때 정말 용서 못하겠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생각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것까지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내게 잘못했던 사람들, 내 주위에 나를 힘들게 하던 사람들까지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내가 주님 앞에서 어리석고 미련하게 살았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구원에 이르는 죄사함의 용서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서 또 다른 용서의 기쁨도 주시고 영적인 평안은 주시는 분인 줄 믿사오니 주여 이 시간 참으로 참된 기쁨과 평안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죄사함 받은 은혜를 찬양하듯 용서의 은혜를 나누는 은총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